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풍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시고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코로나로부터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지나 3일 동안 살면서 우리의 안전만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으며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기도하기보다는 비판과 불평, 원망을 앞세웠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삶 속에서 담대함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교회와 문창교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대통령 선거에 함께 하셔서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하나님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문창재단의 담임 목사님 청빙 문제가 잘 진행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위원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며 가정과 직장, 생업의 주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여 교회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로 이런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사오니 문창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문제, 직장, 생업 문제로 간구할 때 응답해 주셔서 삶의 주인 되시고 임마누엘 되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문창 권속들 이 한 해에도 생명 싸기에 보호하여 주시옵고 물된 동산의 풍요로움이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신금철 목사님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잘 전달되게 하시어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오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소멸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사 전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감사하며 성령님과 늘 소통하며 살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없는 복과 영원한 기쁨 주시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예배 자리를 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6번째인데요, 구절을 보면 호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많은 박해를 받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입니다. 우리만의 특권이라는 거죠. 염호 10장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부분은 사람에게, 인간의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또한 제 용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죠. 기도의 순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 뜻, 나라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적인 부분은 강구하면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굶지 않는 세상. 사람은 혼자만 잘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의 표본은 만나입니다. 만나.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리고 나누는 삶. 주옵시고는 일에 대한 노력의 대가로 달라는 뜻입니다. 그저 먹고 놀면서 달라는 게 아니라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난 뒤에 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교회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나에게 맡겨진 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만들기 위한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은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구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한 두 번째 기도가 사제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양식을 위한 것이었고 생존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형제 사랑, 형제 용서입니다. 성서에 가르치면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구약 신약 신명기 6장에 보면 내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요셉이 용서에 대한 대가이죠. 요셉, 자기를 팔았던 형제를 용서해준 믿음의 조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조상으로 꼽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 참 어렵죠.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질,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영접은 한 번입니다. 한 번 하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문창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이 나라의 백성들, 또 전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형제와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과거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현재에 관한 기도입니다. 현재.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보면. 그러나 놀라운 것은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로를 보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글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전제입니다. 글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전제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용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넓어지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도 아니고 공로사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문과 수동문의 차이가 뭡니까? 자동문은 가면 그냥 열리게 돼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수동은 내가 노력해서 열어야 되는 거죠. 차원 높은 기도는 우리들의 기도 중 형제를 사랑하고 화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차원 높은 기도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송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는 성숙의 연속성에서 의존적 단계, 독립적 단계, 상호 의존적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존적 단계, 사랑을 받는 단계입니다. 초신자를 의미하겠죠. 두 번째, 독립적인 단계입니다.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상호 의존적인 것은 다른 사람,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소자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소자를 괄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소자는 어린아이, 여자, 혼자 사는 사람, 결국엔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합니다. 약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약자들이 있겠죠. 만약 소자를 실족게 했으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적인 표현이라서 그렇지 사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형제 사랑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집을 나가면, 길 잃고 헤매면 목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 마리를 찾기로 99마리를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어린 소자, 어린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99마리 양을 내버려 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곳에는 모두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어떤 죄인지 몰라도 가서 권고할 정도면 꽤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상대하라는 거죠. 소문내지 말고 떠들지 말고
그래서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해 보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끝내라는 겁니다. 교회 밖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교회 문제를 사회 문제로 자꾸 끌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끝내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서로를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매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들을 그렇게 대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봉사가, 기도가, 헌신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공고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기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하니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참 고마운 사람이죠. 혈기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체면 차린다고 가만히 듣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사이에 말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익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7번, 참 큰 마음 먹은 거죠.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우리 스승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 자신 있게 7번 그렇게 얘기해 줬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7번씩 용서해 준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보통 3번을 생각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3을 좋아하니까 저도 3번까지. 근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70의 1음 490번.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기다려라는 거죠. 잘못하면. 교회사에 가면서 새신자들이 처음에 봉사를 시작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처음 하니까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이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잘못한 것을 보아 넘기지를 못해요. 찝어낸다라는 거죠. 기다려주면 성숙하고 잘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건데 자꾸 찝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고 실망하고 더 이상 봉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봉사하다 보면 힘들어지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영원히 그 가족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젠 죽었구나. 그런데 임금이 불러서 용서해 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라는 거죠. 영원히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집에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것을 들은 임금은 화가 나서 그를 불러서 다시 빚을 갚으라고, 그리고 그를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악한 종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그것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도 헛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인가? 바로 내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나를 위한 일입니다. 또한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원수가 아픈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원수를 갚는다라는 것, 그리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면 요셉은 그 전에 죽었을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요셉은 병들어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라, 내가 해주겠다라는 것.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면서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신뢰합니까?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인간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차라리 속아주어라, 속아주라는 거, 알면서 속아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할 때 속아주지 않습니까? 속아주라는 거죠. 또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잘못을 용서하는 일, 자녀들이 잘못을 한 번 하고 맙니까? 아니죠. 똑같은 잘못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모른 척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눈,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금식일, 속죄일,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7장 3절 말씀에,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얘기하시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나 이제 내 허물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주일날, 주님의 날에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들, 내 꼴이 말이 아닌데 뭘 남을 책하겠는가? 나도 더러운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뭐라 할 수 있겠느냐? 남을 책망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남을 책망하는 거죠. 신앙인들은 열심히 진심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느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느냐?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지만이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든 사람은 그 만든 물건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는지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참 부족하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공고한 사람.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가운데 계신, 내 속에 계신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내 자신을 보는 것,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가장 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예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코리덴부리 여사가 용서의 복음을 외치며 다녔습니다. 우리를 못살게 굴었던 독일 군인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그 복음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이 여사는 은혜스럽게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집회 후에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인사를 하고 갑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용서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도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는데 한 사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누구냐? 바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를 고문하던 사람,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벗기고 때리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모욕을 하던 그 사람, 그 자가 다가오는 겁니다. 여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당한 모욕들 생각나고 그의 누나조차도, 언니도 저 사람의 손에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손을 내미는 순간 하늘의 사랑이 자기 영혼 속을 파고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 여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느꼈고 동시에 하늘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한 주 동안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문창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 가운데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 함께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제약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그 사랑을 깨닫고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용서하며 또한 사랑을 나누며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나사렛실에서 우리 교회를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또 오늘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용서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나라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인사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또 항정직들과 우리 성도들, 또 육신이 연약해서 힘들어 아파하는 많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와 이 나라의 백성들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나가시고 저에게 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랑을 같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주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힘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능력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방문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용서받은 그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대로 온전히 씻어내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자 정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목회자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시대가 또 살아간 시대이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말씀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깨어져야 되고, 아버지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교리 그라이브 정하면 목회자로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받는 우리 인사위원 가운데 지어 주명을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교회가 정말 주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를 대해 빛과 소금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우리가 먼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에서 우리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 가운데 붙잡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면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할 때는 놀란 사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 이하 모든 한역지들이 아버지 체험받았던 그 마음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함을 통해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부르신 가운데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역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어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강선을 바르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또 세상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수고하는 소유사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것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위정자들을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정말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 것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가게 아름다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부터 해서 아버지 또한 육신이 있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을 속히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코로나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만국 주님을 찾아오는 노래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인생이 건네고 말고 많은 사람들 성교사들 가운데 생겨서 붙잡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응답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